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5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2월, 3월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어느 공과책에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죽음과 맞짱 뜨는 비결.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남매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다니시면서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자주 들리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좀 빨리 가서 병을 고쳐주었으면 좋겠는데 이틀을 더 유하고 가십니다. 갔더니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오늘 아까 요절 말씀, 그 말씀을 주신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배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위에 파놓은 굴 무덤, 그리고 맷돌처럼 굴리는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1년 동안 시체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시체가 썩고 또 돌침대가 가득 차면 오래된 뼈부터 구덩이 또는 항아리에 합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묘다 보니까 조상들의 뼈가 모여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례 풍습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무덤에 있으니까 나사로는 말도 못하고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좀 원망 섞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얘기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마르다의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해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죽어 있는 상태이다. 이 마지막 날은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순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당시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는 의기투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 해석을 통해서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다. 이걸 우리는 줄여서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종말의 때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신을 증명해냅니다. 이 파스칼은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까?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누가 유리한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천국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리하다. 칸트라고 하는 또 철학자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세계 너머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절대선으로 규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박사가 바로 이런 방법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소개했던 콜린스 박사님, 지금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그분도 무신론자였다가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회심을 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철학자들의 신존재 증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과 생명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큰 근심거리로 다가옵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의식, 영원히 결별한다. 타계했다. 다른 세계로 갔다. 영면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다. 유명을 달리했다. 유는 저승, 명은 이승을 뜻한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을 갈라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결식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천국 환송식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영결 예배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참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원히 결별하는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 지금 잠시 헤어지지만 곧 우리도 천국에 가서 만납니다.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죽음에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는데 아니야,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참 확인하기가 이게 쉽지 않죠. 그러면 그 밑에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 세 가지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도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야. 잠시 후에 다시 부활할 거야. 나사로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부활과 생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라고 불려지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분의 연구에 도움을 받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겪는 5가지 심경 변화, 죽음 수용의 5단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일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공부할 때 이거 꼭 배우셨을 겁니다. 첫째는 부정과 고립의 단계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아니야.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라고 합니다.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돼? 분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의 단계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미루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의 단계라고 합니다. 심각한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가 3일,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설리번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다음엔 친구를 찾아가고 들로 산으로 산책을 하고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 예쁜 꽃, 들풀, 석양이 되면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이른 아침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마지막 날,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깨우쳐 주는 귀한 교훈을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미소 지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죽음도 당연히 우리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왜 죽음이 무서워 보험을 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그런 에너지를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운 데 쓰면 어떨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 죽음에 대해 무서워하지 말고 삶을 제대로 못 살아낸 것을 무서워하자.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은 우리 중세시대 특히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세 수도사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말이었어요. 참 멋있죠? 인사가 달라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배고플 때 하는 인사였잖아요. 거기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중세 수도사들은 메멘토 모리. 이거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이걸 가지고 드라마인가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건 조금 왜곡된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을 즐겨라 그렇게 이제 직역을 하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현재에 충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내일 종말이 올지 모르니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스피노자가 훨씬 먼저 살았던 마틴 루터, 우리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의 묘비에 이 글이 쓰여져 있어요. 독일어로 쓰여져 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나에게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원형해서 내가 3일 후에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그때를 알 수 없다. 그것입니다. 또 이것은 나에게 적용하면 나의 죽음의 때를 나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발견한 소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부지런함과 바쁨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함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지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쁘게 사는데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만약에 내가 3일 후에 죽는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먼저 저에게 적용하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 주일마다 참회기도 드리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외손주들이 교대로 저희 집에 와서 놀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시간을 내서 집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할 때는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정리의 첫 번째 비결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번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지킬 것 20가지, 버릴 것 20가지.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킬 것을 지키고 버릴 것을 버리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복잡하게 삽니까? 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들리고 시끄럽습니다.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잡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주파수를 못 맞추니까 삐삐삐삐삐삐 이 소리 저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분들은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잘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못 가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시면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못 물려줘도 신앙 물려주면 성공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물려줘도 신앙이 그들에게 물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일 뒤에 죽으니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진짜 종말이 와도 떳떳하게 그 종말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약속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약속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